12월 첫째 주에 성진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컨트랙을 보니까 19년 5월부터 아마 이 교회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긴 코로나 기간도 있었지만은 거의 한 4년 정도를 이제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예배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타코스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 교회잖아요. 풀 가스펠이라고 그러지만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펜타코스트라고 남미에 많잖아요. 이 펜타코스테는 50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지켰어요. 이 3대 절기는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과 같은 대명절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 오기 전에 저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과 함께, 둘째 동생과 함께 설날에 목포 앞바다로 갈치 낚시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은 낚시가 레저 스포츠 1위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막내 아들 다니엘이 아빠, 남자들끼리 낚시하러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은 웃을지어다. 자, 오순절을 지키라는 율법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렇잖아요.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의 종류도 많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양히 있는데요. 요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소제는요, 제사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다섯 가지 큰 제사 이야기하잖아요. 번소, 학언제 그런가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자, 오순절을 한문으로 열순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7주가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에 49. 그리고 또한 보리를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요. 자, 오순절과 같은 뜻이 뭐라고요?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강림절이라도 그러고 77에 49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러고 보리맥에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펜타코스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허무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농업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리를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런 농업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날은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기념물로 지켰어요. 이렇게 오순절은 추수와 율법 수요라는 이중을 상징하는데, 이중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가, 그 앞에도 있지요. 아라바인들이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부여받고 백성이 들은 역사적인 측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몇 명이? 기억나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유명한 여성 성경학자 에버론 퍼커슨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5만 나누기 3,000이면 얼마나 몇이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이런 영적인 추수의 농업적인 측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불리운다고 했잖아요. 성령 강림절이란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생각은 성령이 그때 오순절날에 비록 존재하게 되었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느냐?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수면을 운행하시다는 말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품으셨다는 말이에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수시로 역사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방금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오순절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날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임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권능 있고 능력 있게 임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요, 오순절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날, 즉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인 사람 선물을 주려고 조사했는데 감사하게도 없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날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이 나타나신 세 가지 현상에 뒤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 현상이요? 세 가지 현상. 오늘 보니까 앞순서가 엄청 많아가지고 벌써 50분이에요.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안 하시면 길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성령을 어떻게 임하셨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과 같이 임했다. 네, 바람과 같이. 빨리 넘겨요. 자, 2절 시작. 호련히,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바람과 같은 소리예요, 소리.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은 소리. 이 청각적으로 임한 거예요, 청각적으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람은 보통 옆에서 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람은 어디서 불었어요? 하늘로부터 불어닥친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불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와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성령 받아라, 뭐 성령 운동, 뭐 많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작품,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람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루하흐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해요. 이게 영, 호흡, 생기,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한번,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루하흐예요. 물론 영어 성경은 호흡으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으로 기록했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인스피레이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자, 에스겔서 37장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 역시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더러웠던 공기가 다 물러가고 맑은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 환기만 잘 시켜도요, 비염이나 폐암은 안 걸린다고 그래요. 어젠가 그젠가 저희 아내랑 같이 일했던 분이 갑자기 저희 아내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했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한순간에 직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한국으로 이렇게 영주권 신청된 상태로 갔던 걸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인생 참 그분 젊으신 것 같아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나왔죠? 아무튼 여러분, 바다에서 태풍이 불면은요, 더러웠던 바다가 다 이렇게 정화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던 죄와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여러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제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된 말이 나와요. 자, 뭐 조금 넘기면서 쭉 읽으면서 생략하면서 하도 백성들이 괴기괴기 고기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예요? 한 달 동안 먹게 해요. 그것도 이렇게 20-30명이 아니라요, 몇 명에게? 200만 명에게. 그래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바다로부터 불게 해요. 하루길 동안. 그래서 여러분, 하루길이라는 것은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32km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32km 정도 해가지고 메추라기와 철새가 이게 2급여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잖아요. 한 1m 정도를 매출하기로 쌓이게 해요. 32kg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여요.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니까 200만 명이 적게 거둔 자도 2200호멜씩, 10호멜씩 하다가 10호멜은 2200리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00리터면은요 1.5리터 콜라병 큰 거 있죠 여러분. 그게 1.5리터잖아요. 그게 1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여러분 페트병 1.5리터짜리 150개 정도의 매출하기를 얻었으니까 보기만 해도 질릴 정도의 엄청난 고기의 양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삼겹살 1인당 한 10근씩 먹게 한번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질릴까 안 질릴까? 질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 좀 이따 저기 이현웅 목사님이 사온 음료수 그 2리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람은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게 성령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임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뭐 기도원에 가도 그렇고 부흥회를 가면은 부흥사들이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불 받아라 그랬잖아요. 뭐 불 받아라. 뭐 장풍 쏘는 것도 아니고 이야 불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교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불을 피우면은 불이 동그랗게 피어오르지 않고 불빛 끝이 삐쭉삐쭉하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람과 같은 청각적인 성령의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의 혀와 같은 시각적인 성령의 현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제. 자, 불과 같은 성령의 현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도 될 것이고, 불과 같은 뜨거움을, 열정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러운 것을 태우는 정결함도 상징하겠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요,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씻는 것은 기본이고요, 불로 태운다는 것은 모든 균을 완전히 멸하는 확실한 소독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불은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완전하게 태운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요,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 예국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몇 나라 언어로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몇 나라 언어로? 15개의 예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 해 동안 영어 공부를 하려고 참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죠. 언어의 은사가 없나. 참 제가 저희 아내랑 2002년에 월드컵 때 결혼을 해가지고요, 4월 5일 날 결혼을 해서 월드컵을 보고 7월에 휴스톤으로, 텍사스 휴스톤으로 1년 반 동안 어학연수를 갔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원래 못했어요. 전치사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 전치사가 있으면 뒷치사도 있나요? 아무튼 알파벳 외우고 이제. 우리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20년 전이네요. 엊그저께 같은데 오래됐네요. 이야기하면 괜히 시간 벌써 4시인데.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그 조스타 선생님이 제가 졸업하고 할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미스터 장은 어떻게 올 때나 갈 때나 똑같냐? 아무튼 생략하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새 방언이 다른 언어들, 각종 외국어를 말합니다. 자, 이 외국어를 주는 거는 영어를 잘하라고 한 게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뭐라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15개 나라에서 온 지금의 터키, 투르키, 소아시아 지방과 이태리와 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하겠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왔거든요. 명제를 세기 위해서 고향으로. 그들에게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에게, 가방끈이 짧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종 외국어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어쩌면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순절 같은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순절 이때 같이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함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지구 역사상 딱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례적인 거예요.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단 한 번 만드셨지 여러 번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불과 같은 성령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성령의 현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성격, 교회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현상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를 놓는 이 교회의 성격은 첫 번째 뭐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 눈을 이야기했잖아요. 저 예수님을 자기 친형을 미친놈이라고, 정신병자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이 여자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쁜 습관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습관들이 뭐예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성격은요, 여러분 불과 같아요. 교회는 정결한 곳,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행복 강조하지만 교회는 행복보다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비록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짓고 지난밤에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깨끗하고자 하는 원하는 열망과 거룩하고자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시켜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는 부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노트북과 핸드폰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부정이 없는 더 나은 직장으로 우리 사회를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성격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곳.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과 여러분 일맥 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네.